성경에서 성령님을 가리켜 보혜사라고 하는 이 문자적인 의미는 도움을 주기 위하여 누구의 곁으로 부르심을 받으니 이런 뜻이에요. 보혜사라는 말이 뭐냐면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치신다는 분으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이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최초로 번역하신 분이 위로자라고 컴포터로 최초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성령님을 위로자,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 근데 이것의 실제적인 의미는 뭐냐면 합성어예요. 라틴어의 CUM이 함께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포르티스라고 하는 말은 강하게 하다. 그러니까 이것을 합하면 위로자는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분이다. 절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감성적인 언어가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분.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성령님을 다른 보혜사라고 하셨어요. 요점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용한 그 다른이란 처음 것과 똑같으나 다른을 뜻하는 알로스를 사용하고 계세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원 보혜사, 첫 번째 보혜사, 성령께서는 두 번째 보혜사다 하는 것이요. 삼일체가 그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을 어떻게 생각을 해요? 무슨 힘, 에너지 뭐 이런 것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원 보혜사가 인격을 가지셨으면 똑같은 보혜사도 제2의 보혜사도 인격을 가지신 거예요. 그럼 그분은 힘이고 능이 아니라 인격자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절 중반절에 보면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향하여 보혜사라고 그랬어요. 우리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보혜사예요. 지금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보혜사에 대하여 깊이 상고해야 할 이유는 예수님의 고별 설교에서 성령님의 중요한 사역이 강조되어지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떠나심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예수님 대신 오셔서 일하게 될 성령님에 대하여 14, 15, 16장에서 보혜사, 진리의 영, 성령,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 등으로 그 호칭을 바꾸어 가면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것은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메시아이심을 믿게 하고 그를 믿어 생명을 얻었음을 확신케 하는 성령님의 사역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2의 보혜사께서 예수님 대신 오셔서 하시게 될 주요한 사역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것을 앞으로 더 길게 더 자세하게 오늘은 맛보기. 첫째는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 주님께서는 성령님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16절에 너희와 함께, 또 17절에 너희와 함께, 그리고 또 너희 속에. 자, 우리 말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어요. 근데 원어인 헬라어에는 달라요. 그래서 16절에 너희와 함께는 메드 휘몬으로 성령과 성도 간의 교제를 강조하는 말이에요. 너희와 함께보다 너희 중에 이렇게 하면 좋을 거예요. 첫 번째 16절에는 너희와 함께는 성령님과 우리와의 교제를 강조하는 것이고 17절에 너희와 함께 거하심은 우리 곁에, 우리 옆에 성령님과 우리와의 교제를 강조하시는 거예요. 성도에 대한 인격적인 임재. 그 다음에 17절 하반절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것은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 중에, 우리 곁에, 우리 안에 계시다. 아멘.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은 제자들에게 위로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위로를 주시는 약속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떠나버리시기도 하고 또 그분이 우리에게 다시 오시기도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연약하고 불완전한 느낌, 우리의 의식, 또 지식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성령의 분명하고도 거룩한 뜻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우리의 연약성 때문에 때로는 좌절되어 마치 성령님이 우리를 떠나신 것처럼 생각이 되어지나 성경의 분명한 약속은 성령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신자들의 선한 행위와 그 유무와 대소에 좌우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는 가르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말씀에서 강조된 보혜사 성령님의 특별한 사역은 완전한 교사로서의 임무입니다.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칠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증거의 사역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장차 제자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적 활동을 할 때 필요한 모든 자료를 성령께서 제공하실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가르치시는 성령께서 예수님을 증거할 때 우리에게 즉각적으로 말씀을 주십니다. 성령님이 제자들을 위해 가르칠 모든 것이란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또한 승천을 통한 예수님의 영광 받으심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장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위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고 하셨을 때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의 그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깨닫지를 못했어요. 39절에서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리고 우리 성경에 가로를 쳐놓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러니까 뭐예요? 오순절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으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배에 생수가 넘쳐나리라 하는 말이 무엇인지를 몰랐다. 그러니까 오순절에 성령님 임하시고 나중에 보니까 그 말이 이 말이었더라. 즉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신 후에야 비로소 제자들이 그 말씀이 의미를 깨닫게 된 것이다. 이는 성령의 가르치시는 사역의 한 예의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로 21절에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즉 성경의 해석은 가르치시는 성령님의 사역이 필수이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0절에 내가 아버지께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하신 주님의 약속대로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을 성령의 가르치심으로 오늘날 어린아이라도 지혜의 왕 솔로몬보다도 선지자나 제사장들이 소유했던 메시아에 대한 지식을 훨씬 능가하는 분명하고도 자세한 지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님의 가르치시는 역사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신 후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제자들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14장 26절 하반절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신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키는 내가를 강조하셨습니다. 이는 보혜사 성령님의 사역이 그리스도의 중심적일 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중심적으로 사역하십니다. 성령님의 참된 증거적 능력 가운데 그 하나는 제자들로 또는 오늘날 교회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회상케 하는, 기억케 하는, 생각게 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의 직접적인 말씀과 행적들을 듣고 보고도 바로 깨달지 못하고 믿지도 못하였으나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 후 제자들은 이전에 하셨던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회상하며 믿고 확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정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와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께서는 오순절날 이후에 초대교회를 위해 사도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사도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근거로 하여 과거 그들 가운데 계시면서 말씀하시며 가신 모든 것을 다시 생각나게 하여 말씀과 행적을 더욱 확신케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에 우리는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에 대한 예수님의 그 말씀의 성취로 인하여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사건들을 자세히 알게 되었고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로마 병정의 창에 찔린 옆구리에서 피아물이 나오더라 하시는 것까지 읽고 듣고 알면서 주님의 그 희생과 사랑에 우리는 감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으로 오늘 강론을 맺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으로 여러분은 충만하여 제1의 보혜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널리 증거하는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